12시 넘었습니다. 새 아침에 밝았는데 많이들 피곤할 줄 알아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잠재우는 꼴이 되고 많으니까 제가 다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졸면 제가 더 길어지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여전도에 부천도 여전교회 연합 예배 드리면서 제가 했던 설교이고요. 그때 제가 들었던 조커입니다. 먼저 그 조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삼행시로 이렇게 이제 새해를 열고 싶어요. 삼행시. 삼행시는 타이틀이 바밤바입니다. 바밤바. 한번 운을 띄워 주시죠. 바밤바. 밤이 들어있는 바밤바. 예. 조스바로 하겠습니다. 조스바. 한번 운을 띄워주시죠. 조스바. 서 꺼내봤더니 바밤바. 예. 누가바라 한번 할게요. 누가바. 예. 누가바. 가만히 봤더니 바밤바. 예. 마지막입니다. 비행기로 한번 할게요. 비행기에 타신 성경 여러분,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기내식은 바밤바. 한번 인사하시죠. 옆 사람 보시면서. 자, 바밤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온청을 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19년도가 저물어서 2020년이 이렇게 밝아왔는데, 한 해를 보내놓고 돌아보게 될 때에 여러분 홀가분하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서 홀가분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한 해를 보내고 나면 굉장히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룰 것은 많았는데, 마음에 계획하는 일 많았는데 결국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좀 더 최선을 다할 거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되어져. 여러분 사람이요, 최선을 다하게 되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은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못내 아쉬움이 남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노력하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단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 이번에 수능 시험 결국 발표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한 학생이 결국은 이제 수능 만점을 맞게 되어져요. 그 이름이 송영준 학생이라고요. 이 학생은 김해 외고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 학교 김해 외고에 들어갈 때 시험 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회 약자 대상자로 분류되어져서 사회 약자로 해서 특례로 이렇게 입학한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지만은 시험을 봤을 때 1차 입학 시험 치르고 났을 때 전교 꼴찌가 송영준 학생이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3년이 지나고 결국은 수능 시험을 쳤을 때에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 만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주목하면서 어떻게 학교 들어갈 때 전교 꼴찌했던 학생이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 수능 만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에 기자 앞에서 담담하게 이해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제가 선한데요, 죽기 아니면 까미르치기로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어머니 혼자 식당 내서 자기를 키우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 어머니를 다시 울리지 않아야겠다는 그 마음에서 정말 공부에 집중했더니 결국은 3년 만에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하는 케이스가 되었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웃는 날이 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그렇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도전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은 우리 앞에 굴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아도 도전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전해도 노력해도 결국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말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된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했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지 않았던 일들도, 더 큰 일도 우리가 이루어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순순히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과 우리는 달라요. 주님은 주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 뭐 죽은 자를 살려요. 그것도 수시로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지 전체 사람을 친다고 한다면 그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시작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게 모든 사람을 다 먹이고 나중에 거두었더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넘칠 정도로 그 이런 일들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일들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 말을 우리가 고집 그대로 듣고 그 말에 아멘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는 것이지, 막상 우리 현실에 갖고 와서 그 문제를 내가 그 일을 한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되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선뜻 내키지 않는 거 있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죽게 하면 까무러치게 노력해도 그냥 겨우 될까 말까 한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며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비웃음을 들리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예 신분 자체가 달라요.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마귀가요, 사람을 유혹할 때 유혹했던 그 수법이 뭔지 아시죠? 너희가 선악과만 따먹으면, 저 행동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처럼 될 수 있다, 아니 더 크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장에서 아멘 하면서 도전하기는커녕 안 되는데, 거짓말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이 이해되지만 이 말씀은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데,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은커녕 오히려 낙심과 상심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인 경우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대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닐지인데, 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다,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절대로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성경 말씀은 보세요,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32,500가지 약속을 담아두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의 육신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에 속한 사람을 이런 모든 일을 이루는 그런 단계로 끌어올려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세요.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오세요. 육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육을 입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물론 신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한 가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죄만 없다 뿐이지 그는 인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인간인 것을 자주 표현하신 것이 뭐냐면 인자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아가셨어요.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죄만 없다 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받는 순간 예수님께 뭐가 임하냐면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져요. 어느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이냐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다고요?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똑같은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따라 사역하시면서 그 성령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의 지상의 삶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이었었어요. 이번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들으심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했지만 그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냐면 육체에 계실 때에 완전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핏방울이 땀방울 될 정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사역을 이루어가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사역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게 그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것을 끝낼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죄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이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것은 완벽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그가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말미암아 결국은 들으심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 자체가 전체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가 용서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죄성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죄성은 있고 죄는 갖고 있지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했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했어요. 이 십자가에서 죄가 깨어졌고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십자가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죄이지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죄는 있는데 죄가 용서되었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이상 갈라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지 예수를 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속에 내주하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죄가 없었어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죄가 용서되었어요. 같은 조건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똑같은 조건도 역사하시는데 성령 받으시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약한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할 때 그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 우리 약함을 다 아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약함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는데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시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든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분이 일할 줄로 믿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며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는데 우리는요 육신이 약해서 핑계하고 탓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때부터 너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주님이 행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줄여서 압축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내가 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문제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결국은 주님을 움직이는 것, 주님을 역사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한 몇 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한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간대요. 왜 웃으세요?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빨리 안 끝내고 여기 나오니까 제가 끝날 때만 끝납니다. 예? 예. 어느 정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할까요? 끝낼게요. 여러분 왜 3시간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은 예수 말고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약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도를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에 보게 되면 파트가 3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막을 딱 들어가면 이게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냐면 그 가장 성전 깊은 그 속에 있는 지성소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면 성전뜰이에요. 성전뜰. 그러니까 문을 딱 열고 성전뜰을 만나 성전뜰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노제단, 번제단, 노수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성전뜰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물두멍인데 역시 노수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노수는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죄를 만나.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제일 처음에 대면하는 게 뭐냐? 우리 죄를 대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짐승을 끌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 노제단에서 그러니까 짐승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계속 시끄러워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번제단에서 막 짐승이 춤에 소리 지르는 소리, 그 꽥꽥거리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내면의 소리가 막 들려요. 잡생각이 막 들어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번제단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성전뜰에서 잡생각 들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니까 거기서 다 포기하게 되어져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와서요 7시 반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괜히 마음속에 신경질이 나는 거 있죠. 무슨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은 마음속에 한 30분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 나 열받아가고 돌아갑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30분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하는 거 있죠. 그래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깊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우리 죄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회개하고 여러분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대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대면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성전뜰에서 노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게 피 튀긴 것을 다음 기구인 물두멍에 가서 씻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소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다음 딱 열고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3개가 있습니다. 앞에 딱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 보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순금 등대가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여러분 크게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이 강하다 보니까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바울 서다가 한번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기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죽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죽습니다. 죽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짐승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완전히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내가 노제단을 통과하고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요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3시간 걷고 웃었어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하루에 3시간 앉아서 기도한 사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3시간요 사람들이 기도하려면 기가 질려가지고 목사님 나는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무슨 3시간. 근데 여러분 이게요 1시간만 견디면 3시간은 쉽게 가요. 제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3시간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고 손들었어요. 그런데 그 1시간 성전뜰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동안 산발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딱 연결시켜 주시면서 저게 저 뜻이었구나, 하나님 그게 그 뜻이었군요 하면서 이해되어지는데 너무 선명하게 딱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소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논의는 정말 천국을 맛보게 되어서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보세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요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서 죄만 없다 뿐이지 그분이 육을 입고 오시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받는 것도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다시요 백성이 다 세례 받고 예수도 세례 받으시는데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일 때는 무조건 하늘이 다 열려서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똑같은 상태에서 오셔서 그분이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9장요 28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사 언제요?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언제요? 기도할 때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용모가 바뀌는 거예요. 항상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봐요. 성령이 많은 것도 기도이고 용모가 바뀌는 그 기도예요. 주님이 저랬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패턴은 한번 따라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함을 통해 모든 걸 이루어 가셨어요. 그 비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일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도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합니다. 그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세요. 우리를 콜링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그 깊은 은혜 지성소를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뜰에서 싸우다가 딱 돌아가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한 해를 또 소비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2020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쪽에 놀랍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원칙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내 사역 속에 내 모든 인생 속에 내 남은 삶 속에 2020년 속에 주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어마무시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될 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진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천국 열쇠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